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아침에 같이 출근을 합니다. 자기 집 자가용으로 출근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는데 아내가 여보 큰일 났네, 집에 전기 다리미를 꽂아놓고 그냥 왔어, 전기를 안 끈 것 같아. 남편은 짜증이 났지만 불나는 것보단 나아서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방에 가서 보니까 전기 코드가 뽑아져 있는 거예요. 아이, 전기 코드 뽑아놓고 왔구만, 당신 그 건망증이 문제야. 그렇게 하고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하는데 똑같이 아내가 여보 나 전기 다리미 또 코드 안 뽑고 온 것 같아. 아, 정말 당신 그렇게 정신이 없어. 가기 싫지만 또 차를 돌려서 가서 보니까 역시 전기가 코드가 뽑혀져 있었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가는데 마누라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해? 전기 코드 또 꽂아놓고 전기 켜놓고 온 것 같아. 어떻게 해? 그러자 남편이 화를 냈어요. 에이, 정말 짜증난다. 그리고 차를 우측에다가 딱 붙였어요. 그리고 문을 탁 열고 나갔어요. 아내는 막 화가, 남편이 엄청 많이 났구나, 이제 큰일 났다, 아유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트렁크로 가는 거예요. 몽둥이 꺼내나?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러더니 뭘 하나 들고 오더니 마누라 앞에다 딱 들이면서 여기 있잖아 전기 다리미. 이리서 뽑아서 가지고 왔던 거예요. 남자가 건망증이 심할까요? 여자가 건망증이 심할까요? 여자분들은 여자가요 그러네요. 근데 남자도 심하고 여자도 심해요. 서로 건망증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차이를 잘 모르더라고요. 건망증은 이렇게 뭘 해놓고 내가 했나 안 했나,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이렇게 하는 게 건망증이에요. 조금 전에 한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 그게 건망증이에요. 치매는 뭔가 하면,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키를 손에다 들고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그런 적 있어요? 손에다 키를 들고, 이게 핸드폰을 들고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핸드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핸드폰이 눈으로 보는데도. 그건 치매예요. 그러니까 치매는 사람을 보고, 자기 부인을 보고도 되게 누시오 그러는 게 치매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여러분이 보고 이거 어디다 쓰는 물건이지, 여러분 치매예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더 심해지면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아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다 복받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한 것과 똑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지금도 세계적으로 다 잘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복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가난한 자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면 되고, 아직 복을 받지 못하신 분은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하신 분은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고치시면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으려면 첫째로 왕이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아무나 주진 않아요. 복을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준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한테는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못된 사람한테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답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주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줬던 것을 뺏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뺐을 때 반항을 못해요. 사울왕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악을 행하니까, 불순종하니까 그 복을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왕권이 사라져버려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사단이 가서 하루 만에 그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버려요. 이렇게 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복 받은 건 하나님이 주어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권 목사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 주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다 받기를 원한다 이거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게 아니라 다 복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꼭 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갖고 막 10년, 20년 막 열심히 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서 다 없어져 버려요. 또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어디다 투자했는데 돈이 또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40대 후반, 50대, 60대 가서 실패하면은 재기가 불가능해요. 왜? 젊었을 때처럼 그런 의욕이 없거든요. 응?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의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재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세상에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진리를 배우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젊어서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늙어서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늦게 늙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00세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100세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한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점집에 가면은 막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아요. 그거 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만드는 그 우상한테 인정받고 거기다 복 받으려고 막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세상에 인정받으려는 것도 어리석고요, 우상에게 인정받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인정받아서 어떤 사람은 갑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재벌이 된 사람도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저승사자가 와서 딱 데리고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 돈이 자기를 구원해 주질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 믿고 복을 받으면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리고 땅에서도 잘 되고 다 좋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가지고 계시고 복을 진짜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잘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여 아무 소용 없어요. 목사에게 잘 보여야 소용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복을 갖고 계셔. 목사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그래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목사가 미워하는 걸 아무 소용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그 저주가 하나도 안 맥혀요. 왜? 목사보다 더 높으신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니까 어려서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저주를 많이 받아요. 무슨 잘못하면은 망할 놈, 응? 빌어먹을 놈. 이게 옛날 분들이 많이 쓰는 평상시 욕이 아니라 그냥 용어예요. 용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망할 놈, 빌어먹을 놈. 그러니까 뭐 하다가 망할 놈이라는 거죠. 사업하다가 망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하다 망하는 거예요. 또 빌어먹을 놈. 그러니까 항상 남한테 꾸어서 사는 거예요. 네, 빌어먹을 놈. 이런 저주를 너무 많이 듣고 컸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그냥 표준어처럼 막 사용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질 나면 뭐 개새끼, 소새끼. 자기가 놔놓고는 자기 자식한테 개새끼, 소새끼. 그러니까 너는 사람이 아니고 개새끼, 소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서 개처럼 살고 소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게요, 부모가 축복과 저주권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데 이르러지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이 자기 자녀를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축복하고 저주하는 데 이르러져요. 그러잖아요. 야곱도 12아들을 놓고 다 축복과 저주를 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부모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어요. 그냥 평상시 하는 말이 그게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저주를 받았어요. 과거에 잘못해서 소새끼, 개새끼, 빌어먹을 놈, 연병할 놈, 뭐 이런 욕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그런 말을 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막 콧물 눈물 다 흘리시고, 내가 내 자식을 다 망쳤구나, 내가 그렇게 저주를 해서 내 자식들이 다 망했구나, 이거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가서는 이제 축복의 말만 해야 돼. 축복의 말. 너는 잘 될 놈, 뛰어난 놈, 크게 될 놈. 화나면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정말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든지 안 돼.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대체로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전도가 돼서 들어와요. 왜? 저주를 받았다는, 저주를. 본인이 아니게 저주가 뭔지도 모르게 이미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한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부모보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축복 권한이 더 강해. 부모가 저주했어도 하나님의 종이 축복을 해버리면 저주가 끊기고 축복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보다 더 축복권이 큰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종이 저주를 했어도 하나님이 권한이 더 크시니까 축복을 해버리면 저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권한이 크신 분이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어떤 저주도 다 끊어지고 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성경을 여러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들이 함부로 자식들한테 말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두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욕해 본 적이 없어요. 욕을 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안 받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자녀를 놓고 이제부터라도 돌아가셔서 저주하지 말고 꼭 축복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과거의 저주를 나도 모르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그 저주가 내게 지금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끊을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너의 모든 저주가 끊기고 이제부터 복의 사람이 되라 하는 선언을 들으실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여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나 많게 복을 주실 수 있대요. 그리고 1000배뿐만 아니라 1000만 가지 제도 복도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죠. 아픈 병든 자, 불치의 병을 고치실 수도 있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실 수도 있죠. 못하시는 것이 없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기왕 여러분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 가정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교회로 부르시는데 다 믿어. 부인도 믿고 자녀들도 믿고 다 믿어.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남편이 하나가 안 믿어. 남편이. 근데 복을 주어버리면 이 남편이 영원히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인류를 몇천 년 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더 잘 못 믿어. 특히 왕들, 열왕기 상하 이렇게 거기에 약 40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40명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줘 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잘 믿은 왕은 100명밖에 안 나와. 나머진 전부가 다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다 저주를 받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가 왕이잖아요. 다 굶어 죽어도 왕은 안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 여러분이 지금 부자가 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내가 이렇게 관상을 보니까 여기 300억만 있으면 우리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다 앉아있네. 300억만 있으면 우리 교회 안 나와. 어디 가서 사느냐? 압구정동 가서 살아. 소망교로 갈 사람들이에요. 왜? 거기 가면 많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정치인, 또 뭐 법조인, 또 무슨 회사 기업가 많이 나오니까 내가 가서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놀아야 앞으로 더 큰 사람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글로 갈 사람들이에요. 여기 300억만 있으면 여기 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어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복 받으려면 마음부터 뜯어 고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요셉처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반드시 나는 복받는 사람이 된다. 성경을 믿고 사셔야 돼요. 요셉 보세요. 그 고난이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잘 다스리는 복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혹시 내가 복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인가를 생각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받는 신앙이 되려면 복받는 신앙의 특징은 기본 신앙에 충실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돼요. 우리 주인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들어 놓고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나는 너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건 넌 내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놓고 나는 너의 아버지, 너희는 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 내 자식이라고 말한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랑의 크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린 피조물인데.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그 은혜 감사해서
그저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실해야 돼요. 이 피조물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창조주신데 나를 자녀라고 그랬다. 이게 자녀라고. 우린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아니, 여러분이 물건 만들어 놓고 이걸 내 자식이라고 그러면 다 또라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이 이 리모컨 만들어 놓고 아 이거 내 자식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다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니.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높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절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는 충실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해요.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시고 우리를 진흙에다 비유하시고.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 줄 아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다.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저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감히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토기장이가 그렇게 말하는 그릇을 갖다 놓고 다 깨버린다 이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건방지다 이게. 자기 위치를 모른다 이게. 이런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 위치.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부모의 위치가 있고 자녀의 위치가 있어요. 회사 가면 사장의 위치가 있고 부장의 위치가 있고 과장의 위치가 있고 사원의 위치가 있어요. 사장이 어느 날 자리에 비었어요. 근데 사원이 가가지고 사장 자리에 앉아서 다리 딱 꼬고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놨는데 그때 부장이 딱 들어왔다. 그럼 뭐가 잘리는 거예요. 이런 대먹지 못한 녀석이 어디 있어? 하고 자기 자리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충실하게.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토기장으로 지은 물건이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걸 잘 알고 절대 자기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는 충성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한이 없어요. 우린 지음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위치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집회를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뒤에 그때 청년 때라 뒤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술 먹고 건들건들하고 그때 천막 집회인데 옛날에는 천막 집회를 했거든요. 내가 뒤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어떤 술 먹은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막 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서가지고는 막 그러다 술 먹고 야야야야 손은 엉터리다 엉터리다, 야 하나님을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을 믿어라 그러더라고. 내가 직접 들었어요 옆에서. 그러더니 이제 아무도 반항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옆에 뒤에서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가시라고 술 잡수면 그냥 가시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술에 막 건드리라고 쭉 가더니 조금만큼 가더니 아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낮은 데가 쓴다는 거야. 그거 탁 잘못 뛰다가는 팍 꼬꾸라지더니 떼굴떼굴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쎄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지 주먹을 믿으라는 놈이 그 길 하나 똑바로 못 걸어가지고 굴러? 그렇게 인간은 보잘것없어요. 자동차 한번 치면 그냥 깨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충실한 거예요. 충성이 뭐든지 맡겨지면 충실해야 돼요. 충실.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많은 재산도 맡기고 회사도 맡기고 나라도 맡기고 다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이걸 잘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지 못해서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기본적인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적인 교회 생활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기본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복을 안 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와서 시간 때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 아 졸리네, 내가 졸리네 하니까 잠자는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네 지금. 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 그런 말은. 그런 거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창조 되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소서, 내 믿음을 받으소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내 가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는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늦어도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우리 교회도 오늘 늦게 오신 분들 시험 들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휴가 중에 일부러 시골에 가서도 큰 교회만 이렇게 가봤어요. 큰 교회만. 통영의 큰 교회, 순천의 큰 교회, 여수의 큰 교회, 뭐 이렇게 큰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거기도 똑같이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오더구만. 내가 시간을 보아요. 11시 예배인데 11시 20분에도 막 들어와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예배 시간 늦는 것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똑같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는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서 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니까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하도 늦게 와서 11시 반에 드린대. 그런데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12시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12시로 또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12시에 또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낮 예배를 12시, 10시, 12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후 2시. 그 12시에 드리는 교회를 갔더니 12시에 그럼 다 들어오고 12시 이후로는 사람 안 들어오는 사람이 없냐? 아니요. 그 교회도 12시 반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늦는 사람은 항상 늦더라.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기도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새벽 기도 안 나와도 좋아요. 그런데 하루에 내가 최소한도 1시간 정도는 전부 더해가지고 아침에 기도, 점심에 기도, 저녁에 기도, 뭐 버스 안에서 기도, 택시 타고 가면서 기도, 자가용 운전하면서 기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안 나오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안 하면 내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리면 세상 것을 보고 깨달지를 못해요. 그냥 세상에 동화돼 버려요. 세상에 내가 빠져버려요.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세상에 빠져갖고 이게 영이 살지를 못해요. 반드시 기도 생활해요. 그 다음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전도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가 받아들이든지 안 받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믿자.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엔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 뭔가 내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뭐 일하는 게 있어야 돼요. 헌신.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교사, 뭐 목자, 그 다음에 무슨 각 재직회 뭐 부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주차 이렇게 관리위원도 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일꾼이 지금 부족해요. 주차 관리위원이 지금 모자라. 모교회 갔더니
주차 관리위원이 엄청 잘 돼 있더구만. 지하층에도요, 지하층 한 층에 4명 5명씩 탁탁 구석구석 서가지고 차 오면 탁탁 하고 거기에 딱 만차가 되면 딱 맞고 정말 잘 돼 있더구만.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헌신해야 돼. 하나님 교회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 헌금도 할 줄 알아야 돼. 성경에 기록된 거 헌금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맡겨진 사명,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겨지면 충실하게 사명 감당할 줄 알아야 돼. 주일 성수할 줄 아셔야 돼. 이게 기본적인 신앙생활. 이걸 다 하시는 분은 이 기본만 지켜도 하나님 인정하시고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본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복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복 받을 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 주고 싶으면 뭐든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려고 하니까 주려는 업적이 있어야 주지. 업적이 없어. 복 줄 만한 일한 게 없는 거야. 기본도 안 되는 거야. 기본도. 그래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복 받고 싶으면 기본부터 성실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신앙의 특징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르게 사는데 충실해야 돼요. 사람 됨됨이가 바르게 돼야 돼요. 내가 혹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난.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은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않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보니까 신앙생활 참 잘해요. 교회 나와서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 일을 잘해. 교회에서는 천사야. 근데 집에 딱 들어가면 남편을 휘어잡는 거야. 남편이 막 직세를 못하고 벨벨벨벨 하는 거야. 그냥 막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교회 집사람에, 아휴 저런 못된 사람이 무슨 집사야, 잡사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저 사람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에이 모르는 얘기 하지 마라. 제 양반은 돈 빌려가면 갚은 적이 없다고. 외상으로 뭘 사가면은 갖다 준 적이 없다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집사냐고, 저런 사람이 나가는 교회는 나가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가정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이건 바르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른 사람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바른 사람이 되고 인정을 받으려면 정직하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약속을 하면은 철저하게 이행을 하셔야 돼요. 못 지킬 약속은 아예 하지도 마셔야 돼요. 나 그거 약속 못 지키니까 못해요, 이래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 뭔가 맡아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돼. 의리도 있어야 돼. 의리.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됐다, 네가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넌 됐다, 이게. 그래야 하나님은 복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대. 바르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뭔 줄 알아요?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 번을 읽었더라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100번을 읽었는데 사람이 바르지 않다, 아무 소용없어요. 한 번밖에 안 읽었는데 사람이 바르다, 합격이에요. 합격.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 바르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 잘못이 보여야 되고 그 잘못을 고쳐야 되고 나를 바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른 사람이 복 못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매일매일 읽으면서 내가 뭐가 틀렸는가 그걸 보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가 틀렸는가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못하는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 고치게 해주세요 하고 고쳐서 바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되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를 복 주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자기를 바르게 하는데 힘써야 돼요. 힘쓰게. 그래, 남편이 집에서 남편으로서 바르게 딱 되면 가정이 평화로워져요. 아내가 집에서 아내로서의 바르게 딱 되면 가정이 평화로워요.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바르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에서 깨닫고 자신을 바르게 한 사람들입니다. 즉 실천한 사람들이죠. 모두가 이렇게 되어 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내가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또 배워야 돼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목회자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십자가의 양시스템을 공부하시면 1년만 공부를 하셔도 믿음이 크게 성장해가지고 다른 교회 10년 믿음 분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해요. 왜?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실천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 TV 볼 시간 있고 무슨 잡지 볼 시간 있고 나가서 낚시할 시간도 있고 운동할 시간도 있고 족구할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성경 공부하고 시간은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 녹화를 해가지고 동영상 보십시오 벌써 한 달째 광고하고 있는데 몇 사람밖에 안 들어왔어. 공부를 안 해요. 그렇게 성경을 배우라고 그래도 성경을 모르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제가 직접 강의한 게 초급반에서부터 다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배워서 신앙이 성장하여 꼭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뭘 올려놨는가 하면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이야기 하나 올려놓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옥 갔다 온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꼭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갔다가 온 얘기가 있어요. 살아난 얘기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그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 교재 중에 축복의 삶이 있고 복된 생활이 있어요. 이 두 권의 책은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을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거기 있는 말씀대로만 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다 잘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공부를 못하신 분도, 학력이 낮고 글씨를 모르는 분도 다 잘 살 수 있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만 살면. 그렇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꼭 공부하셔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르게 하려고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만 바르게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어서 잘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단에게 가서 성경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단. 통일교 교리가 엉망인데 제일 많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통일교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내가 읽어보니까 지식인들이 빠지게 생겼어요. 전부가 다 한문으로 썼는데 어려운 용어를 썼어요. 일반인들은 읽어도 그 단어 뜻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어려운 용어들만 쫙 썼는데 내가 읽으면서도 야, 문선명은 천재다, 천재. 어떻게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보고 정확하게 갖다가 두드려 맞춰놨을까? 그러니까 교수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교수들이 많이 빠진 교수들이. 왜? 그 책을 보니까 정말 박식하게 잘 써놓은 거예요. 박식하게 한문으로. 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그 정도로 이단도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통일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 안 해요. 왜? 하도 이단 소리 많이 들어갖고 아무도 안 가니까 한국에는 통일교 다 교회들이 없어졌어요. 외국에서 지금 주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에 이단 활동하는 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그 얘기하는 곳, 구원파가 이번에 일어난 그쪽 하나만 아니고 구원파가 세 개로 갈라져 있어요. 세 개로 갈라져 갖고 세 군데
옥순가 누군가 이렇게 신문에 가끔 1년에 한 번씩 나가지고 저기 올림픽 그 체육관 빌려가지고 집회하는 분, 그분도 구원파 중에 한 파예요. 한 파. 예. 구원파가 3개로 크게 갈라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 터진 그 돌아가신 아무개 씨야. 예. 거기도 활동을 많이 해. 나도 그 사람한테 한번 전도를 받아봤어요. 그 구원파한테. 나한테 이렇게 부르더라고. 목사님,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나한테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나 모른다고 그랬더니, 구원받은 날도 몰라요. 그 영적인 생일인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날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서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신하지만 구원받은 날짜는 모른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아세요? 나 모르거든요. 그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와서 성경 공부해보래. 그러면 구원받은 날짜를 딱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땡기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날짜를 알 수가 있을까? 그래갖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갔더니 막 해놓고 이제 성경을 막 이렇게 해서 가르치더라고. 그 구원받은 날짜 나는 궁금해서 이제 그걸 물어봐서 구원받은 날짜 언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방언 받았죠? 그래서 예, 방언 받다니까 그 방언 받은 날짜가 구원받은 날짜래. 그걸 성경으로 다 사도행전을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 안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거니까 못 받았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마귀도 방언 주는데요? 그랬어. 당신 마귀 방언 알아요? 내가 그랬어요. 모른대 자기는. 나는 마귀 방언 아는데, 딱 들어보면 마귀 방언 하는 거 아는데, 당신 방언 해보라고. 당신부터 마귀가 들었는지 성령이 들었는지 봐야 되겠다고. 그때 안 하더라고. 겁나는가 봐. 방언 안 해도 구원 받았어요. 방언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방언이 구원의 확증이라는 게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짜집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르치더라고. 내가 구원파를 만나봤다니까 옛날에.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신 정신 차리라고. 내가 보니까 당신 잘못돼 있다고. 그런 성경 공부 가르치면 큰일 난다고. 당신도 죽고 남도 죽인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해야 되는데 마귀는 성경을 잊어버리게 한대요. 성경에.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와서 좀 먹어버린다 그러는데, 그걸 예수님이 해석해 주기를 마귀가 와서 금방 받은 말씀을 빼앗아가서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써놨어요? 말씀을 오래 기억해야 돼요. 오래 기억하려면 어떻게 돼요? 암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래. 마음에 새긴 건 안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새긴 거 잊어버려져요? 무슨 큰 사건, 그럼 다 마음에 새기잖아요. 큰 일어난 일들 마음에 새기잖아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다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그거 안 잊어버려. 죽을 때까지 기억해. 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 마음에. 잠언 3장,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래요. 그건 뭐냐? 암기하라는 거예요. 암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고난이 왔어. 고난이 와서 그때 말씀이 딱 떠올라.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요. 딱 떠올라야 돼. 암기해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지금 이 고난을 줬구나. 그러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막 며칠 기도하고 탁 내려오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막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고 막 그래갖고 다시 가서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 다시 일어나더라. 이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이게 안 새겨진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지식으로 세상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오늘 본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랬어요. 절대 너희 고생하는 거, 힘쓰는 거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복받기 위해서도 하고 하나님에 감사해서도 하고 충성을 하고 했어요. 성실하게 하나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 옆에 천사 하나씩을 보내주신대요. 천사 하나씩. 근데 나는 이거 기도하다가 봤어. 천사 하나씩 보내주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줘요. 뿐만 아니라 이 천사가 여러분이 한 좋은 일, 복받을 일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보고를 해.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그래, 이렇게 도와줘라, 이렇게 도와줘라, 이렇게 도와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풀려서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 없어요. 무슨 일이 다 문제가 생기가 돼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게 하니까 풀려나가는 거예요. 풀려나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더위에 전도하신 분들, 성경학교 교사로 수고하신 분들, 수련회 강사와 교사로 수고하신 분들, 교회 학교에서 물질로, 또 교회에서 물질로 헌신하신 분들, 몸으로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복받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눈을 감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받는 신앙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받는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복받는 신앙의 특징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복받는 신앙은 기본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람이 기본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오병이어께 등록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